네, 먼저 혼독 말씀 함께 혼독하시겠습니다. 변혁의 시대에 평화의 주역으로 나서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쉽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음과 몸이 통일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할 때 감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항상 하늘 부모님이 나와 동행, 동거, 동락하심을 깨닫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늘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서 천만사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늘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전율처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운을 받게 하고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과 평화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네, 2014년 일본 교회 창립 55주년 참 어머님의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한 주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사랑권 내에서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아니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저도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힘차게 네 하셔가지고 역시 저보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교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천정궁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갑자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어머나 난 어떡하지. 토요일날 이제 저희가 미리 예정했었던 2세 가정 모임도 있고 이렇게 행사도 있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식구님들과 단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세권 가정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될까? 또는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이 복받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걸 되돌아보면은 우리 이세 가정회 우리 회장님과 또 참석해 주신 이세 가정권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렇게 소감을 간단하게 올려주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찡합니다. 아이들이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한 주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잘 준비했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효동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저 얼굴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인 것을 떼달라고 힘차게 흔드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밝게 웃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이 좀 망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을 좀 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포스트잇 떼는 거 이거 하나가 얼마나 별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범함 속에서 그 숨겨진 그 천국을 찾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 식구님들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오시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몇 번이나 품으셨나요? 한 번이다. 매일. 역시 성숙하십니다. 저는 매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가장 쉽지만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게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감사함을 품는다는 게 들으면은 굉장히 쉽지만 또 실천하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게 이 감사함을 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가? 또는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아마도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만 있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닌가요? 맞죠? 호응이 좀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얼마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래도 대학생 때 좋았다. 그때 편했다. 그때 책임이 없었다. 그때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 회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했었던 기억들, 또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곤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식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가끔씩 회상하다 보면은 저의 중학교 시절을 가끔 생각합니다. 참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놀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죠. 근데 핸드폰이 없는데 이제 막 전화를 안 하고 막 12시까지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실종 신고도 하시고 막 그랬던,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밖에서 친구들을 좋아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주신 이 용돈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진짜 순수한 마음에 배고파서 우리 슈퍼마켓 앞에 진열돼 있는 그 과자들 그런 거 싹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잡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면서 뭐 막 무법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은 차랑 사고도 나고,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차도 몇 번 긁고, 그리고 축구 하다가 동네에서 그냥 동네 바닥에서 축구하다가 창문도 깨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화나셔서 어른들이 나오셔서 막 말하잖아요. 빨리 전화번호 대, 집 전화번호 빨리 대. 그러면 이제 집 전화번호는 또 돼요. 근데 이제 너 이름이 뭐야? 아빠한테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할 테니까 부모님 바꿔드려. 네 하면서 또 이름을 또 거짓말로 얘기해요. 그럼 또 아침에 또 진짜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딱 제가 전화를 받죠. 왜냐, 아니까 불안하고. 잽싸게 띠리링 울리면 원래 보통 움직이지도 않는데 확 달려가지고 탁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누구씨 대기죠. 이러니까 아닌데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리고 끊어요. 그럼 또 와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이 좀 이상하니까 줘봐 하면서 받으시고 이제 딱 눈치를 채시죠. 야, 또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복형아, 너가 그랬니?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해결해 주러 가곤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다. 다 그렇게 크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그래도 잘못한 것은 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차라리 혼날 걸 각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솔직하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아버지께서 조금 꾸짖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 너에게는 잘못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딱 등을 몇 번 쳐요. 탁탁 치면서 어깨 펴. 남자가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원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아, 내 뒤에는 부모님이 있다. 내 뒤에는 아버지가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고를 쳤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전해보고 또 우리 식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두렵지만 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릴 적에 부모님의 그런 서포트 덕에 제가 이렇게 이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싫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어디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그게 어딘데?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제 아버지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감당을 못하겠다. 아버지가 데려가서 교육을 좀 시켜라. 그래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렇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해야 되는 게 눈에 훤한 거예요. 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일단 언어가 안 되고 또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막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또 친구랑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친구랑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랑 떨어지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도 나가고 그러면서 반항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또 붙잡히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또 많이 설득을 하시고 부모님이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딱 3권의 노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권의 노트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철칙으로 여기시는 게 임신을 하면은 무조건 원리강론 필사를 해야 된다. 임신한 이제 부인이 무조건 원리강론 필사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 어머니께서 이제 필사 노트를 원리강론 필사 노트를 하신 그 노트에 3권 그 3권을 저한테 딱 내미시면서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지금 당장에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랑을 못 느낀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내비로 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부모는 또 엄마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귀하게 잘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였단다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뭐 당연하듯이 받아들였던 거죠. 뭐 부모님이면 당연히 뭐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갈 때쯤에는 그런 어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이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이제 유학생활을 결국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유학생활 기간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게 그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막 외계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그래도 뭐 수업이라는 것을 몇 번 들어보면 알파벳도 알고 뭐 그냥 기본 그냥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 정도 아니까 귀에 들리니까 그래도 이질적이지 않는데 이 러시아어라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몸은 막 고등학생인데 그 언어 영역은 유치원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리감이 드는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책도 하고 좌절감도 느끼면서 공부는 안 되고 공부 머리는 또 없어가지고 공부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동생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남동생보다 막 못하는 거예요. 뒤처지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그랬던 상황에서 어떡하냐, 이제 또 이대로 그냥 한국 돌아가면은 너무나 그 창피한 거죠. 뭐 유학 갔다 왔다 하는데 영어도 못해, 러시아어도 못해, 우크라이나도 못해, 뭐 하다 왔니? 그럴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너무 이제 자책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필사하신 그 노트를 좀 훑어봤습니다. 그때 훑어보면서 눈물 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번진 자국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좀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이것이 어머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나도 너를 보내기 싫지만 도저히 환경적으로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너를 보내야만 했다. 정말 미안하다. 함께하고 함께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지만 더 품어주고 싶지만 어머니의 역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게 됐다. 이런 심정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죽어라 하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좀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때 좀 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당연하듯이 받아들였던 그 사랑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얼마나 이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은 진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애들을 데리고 어딜 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왔지?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나가는 길에 사진 찍는 걸 보고 또 과거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웃는 모습 보면은 또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행복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심한 듯 지나가는 그 일상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 등원하는 사진입니다. 네. 저희 엘리베이터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선글라스 끼고 뿌이 하면서. 근데 저는 저때 심정이 이겁니다. 저때 이제 등원을 할 때 당시는 하면서 왜 이렇게 준비를 늦게 했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각이다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애들을 사진을 찍어요. 근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애들 표정이 저랬구나,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이 천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천운이 함께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탄이 끌고 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성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자리에 건강하게 두 다리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인간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금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864만 원이라고 해요.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에 저희들이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864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 하지만 저희들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또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저희는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아닌 감사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감사 1지구에 있을 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가지가 넘는 감사를 적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변화됐다고 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었고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흥남 감옥, 덴버리 감옥에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자신을 고문하였던 그 일본 형사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사라기보다는 더욱더 차원 높은 우리 참 부모님께서 하신 차원 높은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용서와 사랑이 깃든 감사.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감사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이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을 찾고 그것을 하늘 부모님을 느끼며 참 부모님을 모시는 삶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 교구장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합니까? 교구장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천무원에서 세계본부에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성을 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하면서 우리 수원대교의 식구님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삶을 산다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가정연합 다니면 정말 행복하구나. 아, 수원대교에 다니면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는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끈끈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 정말 그때가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실제적으로 효를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식구처럼 서로가 끈끈하게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우리 수원대교회가 정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큰 효를 올려줄 수 있음을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이제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천운을 받게 하고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과 평화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은 바로 가장 먼저 감사는 천운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운을 부르고 천운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오늘 감사하면서 생활한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쉽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몸과 마음이 통일됩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저번 주에 교구장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회개와 정성. 정말 저희들이 회개하고,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감사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정성을 매 순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정성으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사의 삶을 살 때 저희들은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진짜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죠. 밝게 비추는 햇살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에 축복임을 되새기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저희들은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라는 한마디, 또는 늘 함께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녹이고 가정을 따뜻한 정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우리 수원대교에서도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은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하실 수 있겠죠?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 하기 힘들더라고요. 얼굴 딱 보면은 뭔가 불평이 나와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늘 힘들었어. 나 이런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럼 딱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함께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공간을 정리하면서 안내해주는 식구님들의 그 섬김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표현 하나가 정말 우리 수원대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힘이 될 것입니다. 요즘 철야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택을 나오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만 기도해주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해주냐, 그런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회를 좀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경배하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생활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치는 시간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하고 경배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의식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먼저 배우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바로바로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구님들이 먼저 행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뭐 그렇게 신앙교육 많이 해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혼독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서 혼독회했고, 부모님이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계속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섰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행복해지셔야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맞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모랑 더 행복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님들과 더 행복하게 지낼까?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 저렇게 하면 행복하구나. 아, 저러면 즐겁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 수 있도록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 그런 삶을 살 때 저희들은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끝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늘 부모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피곤하니까 자버려야지, 이것보다는 마무리를 정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잤을 때가 더 깨끗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하루의 시작과 끝, 기쁠 때, 슬플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해주는지,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평범한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천원궁 입궁식의 본질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지상 천국의 출발의 한날일 것입니다. 그럼 그 출발의 한날을 맞이해서 실체적으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가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모시는 삶,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일상생활에서 몸에 배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에 현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면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훈련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정에서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늘과 나를 이어주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뜻 안에 머물고 사는 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저희들은 절대로 엄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더욱 굳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생활은 더더욱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천운을 받게 하고,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과 평화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면 내일은 기필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내일은 달라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이곳 수원대교회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는 곧 천국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숨겨진 천국, 그 천국을 오늘 우리 수원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열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곳 수원대교의 성전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뵙고자 모인 수원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의 찬양 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감사함을 생각할 때 저희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했고, 너무나도 저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과 천진참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상진 교구장님께서 천정궁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인도하심에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올 때 이 감사함을 어떻게 우리 식구님들께 전할까? 또 이 감사함을 식구님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했사옵나이다. 이러한 저희의 생각들이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에 닿아서 우리 여기 모인 식구님들 가슴 한 곳에 자리 잡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참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줘서 그 어려움에도 감사함을 찾고 불평하지 않고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복형의 이름으로 감사보고 올렸사옵나이다. 아주